안녕하세요. 겁나게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큰 구원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열심히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힘껏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귀한 저희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3주 후에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돌아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꼭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함께 은혜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능력의 주님께서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많은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두루두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827페이지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8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된 어려움이 있지만 온라인 전도 집회 그리고 상담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실 겁니다. 어떠십니까? 생각만큼 복음 잘 전해집니까? 아마 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여러 마지막 시대 증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오히려 간염병의 근원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에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 만큼 그 결실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선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마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전했느냐
안전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면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식물은 복음을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말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실로 이루어 주실 날이 있을 거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는 거예요. 낙심치 않고 부지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움츠려 들 수가 있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여러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이 귀한 복음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 후에 이제 온라인이긴 하지만 하계 수양회가 열립니다. 어떠십니까? 전도할 계획 다 가지고 계시죠?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영혼에게 실제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때를 미루지 말고 힘껏 전도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인격 중에서도 정말 필요하지만 잘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인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기에 합당한, 심판받기 정말 합당한 그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더 구별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이 넘치는 그 시대가 될 거다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이 넘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것만을 강조하고 빠른 것을 최고로 여기는 정말 조급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이 조급함을 널리 알린 문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물론 이 빨리빨리 덕택으로 6.25로 인해서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또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빨리 문화가 가져다 준 큰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는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을 비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문화는 기다릴 줄을 모르는 문화, 인내할 줄을 모르는 문화,
조급함이 넘치는 그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설치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안 해주면 회사 바꾼다고 난리 날 거예요. 비단 이것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 음식 기다릴 때도, 운전할 때도, 또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릴 때도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마귀에게 더 가까운 그런 마귀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문화일까요? 마귀에게 훨씬 가까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빨리빨리 오로지 앞만 보고 초고속 승진, 출세, 초고속으로 부자 되기,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고속으로 지옥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적당하게 여유를 갖고 쉼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런 시간은 사치, 낭비로 치부해 버리고 오로지 빨리빨리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인생 공수거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 마귀는 빨리빨리 아주 유용하게 적용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하시고, 일을 늦추는 것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아주 그럴듯한 속임수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빨리 결단하고 추진하기를 계속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서두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재빨리 순종을 해야 되지만, 아무리 급할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둘러서 행동에 옮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생각한 그것을 빨리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다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바를 그냥 실천하도록, 행동에 옮기도록 다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건너라 하는 표현처럼 많은 일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다음에 신중하게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 때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린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한 템포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문화가 아니라 마귀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마귀에 가까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작품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7절,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인내의 정의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길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린다라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냥 될 대로 되라 방관만 하는 그런 것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편에서는 성실히 근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인내는 마치 농부가 추수 때 그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근실하게 곡식을 돌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근실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주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100%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도 100%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라톤은 장거리 레이스,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 되는 그 전 구간을 꾸준히 자기 페이스에 맞게 잘 꾸준히 달리는 게 중요해요. 100m 경주처럼 그냥 바짝 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한 페이스 관리와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짝 1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골이 내야 되는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거기에 꾸준히 자기 페이스에 맞게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경주에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내에 관련된 시를 썼는데요, 제게 교훈이 됐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참된 가치는 기다림과 땀 흘림에 있다. 기다리고,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근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림과 땀 흘림에 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 하지 말라. 당신은 걸음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말하려 하지 말라. 당신은 말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인치의 성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말라. 당신은 계속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라.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떠세요? 조금 어렵죠?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신앙의 경주에서 이제 비록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가 아브라함이 이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반드시 내 씨로 너의 후사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반대였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입이 좀 바짝바짝 탑니다. 보안에서만 설교하다가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 할아버지와 65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65세 할머니 아닌데요. 어쨌든 75세 할아버지는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5세 할머니는 불가능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불가능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람 나이가 100세였으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무려 25년 동안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인내의 아주 좋은 표본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내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아브람조차도 이삭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온전히 처음부터 인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제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종을 말합니다.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 후사로 민족이 많아질 거다 약속을 받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 왜 내게 주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불평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사오니 약속하셨는데 왜 아니 주셨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왜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까? 이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종이 결코 내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다. 못 믿겠냐? 나와봐라. 별 보이지? 네 후손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거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 내 후사로 말미암아 민족이 많아질 거다. 그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예, 하나님,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꿋꿋하게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겠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1년 지나 2년 지나 계속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꾀를 냅니다.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건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사라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믿음이 없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이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실 건데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기적이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끝에 자기 젊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것을 또 아브라함도 합당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첩 하갈과 동침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바로 지금 이 아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인데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로 여기면서 잘 키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후인 아브라함 99세 나이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사레도 사레에서 열국의 어미 여주인이란 뜻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몸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다 약속을 하십니다. 17장 19절.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거다. 이름까지 먼저 지어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실 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좀 일찍 주시지 왜 무려 25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후에 이삭을 그 후사로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연단이 없었을 때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온전히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꾀를 부려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많은 불신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불가능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허락하신 이후 얼마 안 있다가 이삭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연단이 있기 전에 이 명령을 받았다면 많은 자기 장꾀를 부렸을 겁니다.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조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충분히 인내의 연습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자기가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인내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식의 목숨은 부모의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이전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했는데 그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자기 꾀를 부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25년 동안 온전히 인내 훈련을 잘 받은 그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다. 지금도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자식, 둘도 없는 자식,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번제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힘,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큰 시험에도 이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꾀를 부려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인내하면서 순종했는데 그 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더 다급해가지고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혀
자기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온전히 인내하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내와 순종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3절,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사람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건데, 우리 인간은 지식이나 능력 면에서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사람은 말을 막 먹어버리죠. 하나님은 말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100%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00% 신뢰할 만한 분이잖아요. 얼마나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100% 신뢰합니다. 그 회사 의지할까요? 의지 안 할까요? 의지하겠죠. 그 회사가 앞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큰 대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거다. 그에 대한 신뢰, 믿음이 100%예요. 내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뢰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투자와 헌신과 희생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내 삶이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투자와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꿋꿋하게 얼마나 주님 역사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시편 9편입니다. 10절. 시편 9편 10절. 구약 807페이지, 808페이지.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굴까요? 단순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항상 신실하신 분이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끝까지 주를 의지하오리니. 우리도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그 믿음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연단의 기간을,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연단의 시간을 몇 년 걷게 하셨습니까? 25년이요. 내게는 어떨까요?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달이 걸리건 몇 년이 걸리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오늘 주제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장깨 부리지 말고, 폼잡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인내의 시간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 그 고난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2절. 구약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셨는데 그 고통하는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지 왜 그런 험난한 고난의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2절. 신명기 8장 2절.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너희 훈련 시간은 40년이야. 처음부터 40년으로 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 여정을 보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근 1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단기간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수 있었어요. 아니, 1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도중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거 없이 온전히 인내하며 순종했더라면 그 기간이 더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넉넉히 보통 사람이 간다면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왜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그런 인내 기간 동안 훈련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100%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것을 아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바로 전에서 마라의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고 그들에게 그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계획하셨던 엘림에서 풍성한 물과 열매를 공급해 주셨어요. 어찌됐건 그들을 따돌려 가면서 1년 정도 불평을 따돌리고 원망을 하더라도 그들 들어주기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 12를 선발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구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말씀만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지략과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갈 건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 땅 민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들어가라. 그걸 원하셨어요.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보시겠습니다. 19절. 구약 260페이지.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취하기를 원하셨다. 취할 것을 명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탐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정탐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눈, 불신의 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정탐의 결과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불신의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그 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도 없을 거다. 40절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뒷북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순종해야죠. 묵묵히 인내로서 광야길을 감당해야 할 건데 그러지 않고 무기를 준비해서 가나안 민족들 싸우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거다. 너희 대피할 거다.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온통 자기 생각 꽉 차서 가나안 땅 민족과 싸우려고 올라갑니다. 예상대로
대피합니다. 상황은 더 꼬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징계 기간을 겪을 동안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건지 우리를 교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 징계받고 있는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잠잠히 인내하지 못하고 내 성격을 가지고 급하게 나아가게 되면,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이제 그 인내의 기간, 고난의 세월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더 꼬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불순종했던 그것이 너무나 아쉽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런 인내의 기간 허락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께 인내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의 장정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 후손들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 40년 인내의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홍해처럼 갈라놓고 건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더라. 그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까?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 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물이 쫙 빠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또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높이가 9m, 두께가 2m가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 하나님은 무기를 통해서 점령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씩 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불평불만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온전히 인내를 이룬 그 훈련의 결과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 내가 숫자가 적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승리하는 거고, 멈추라 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그걸 배우고 훈련 받았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훈련을 40년 동안 철저히 했던 겁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하갈이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사라를 멸시한지라. 자, 이 말씀은 사라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주실 거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결과 하갈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라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로서 그에게 주어진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징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또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연약한 첩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그 내보내야 되는 그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기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 참 풍파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큰 교훈들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를 지략을 써서 그 기간을 단축해 보려고 할 경우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씨가 태어났네? 이 씨가 내 후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더 큰 문제들이 막 이제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 인내의 기간, 내 때가 있는데 내가 그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단축시키려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네? 내 사정이 잘 풀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게 큰 손해가 되고 상황은 더 꼬이게 되고 다시 순종해야 되는 그 원점에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런 꼬인 상황들, 힘들어진 그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또 자기 머리 써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어려워진 그 꼬인 상황들을 풀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꼬인 상황들을 묵묵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를 꿋꿋하게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상황이 막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였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들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할 도리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가 되면 나에 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25절 구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예가 25절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릇
기다리는 사람에게나 구하는 그 영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것이 내게 징계로 온 고난이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온 고난이든 간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 그러면 목조하신 선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 할 일 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부분 기다림을 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느린 것을 좋아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느리고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잘 하나님 바라보고 따르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다 보면 불평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이래? 불평 나오고 행하게 치우칩니다. 내게 주신 코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 사람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5절 구약 827페이지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하나님 뜻에 합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분명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빠른 길을 주시든 돌아가는 먼 길을 주시든 높은 산길을 주시든 평지를 주시든 어떤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든 간에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코스를 걸어갑니다. 그때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내게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주시든 늦은 길을 주시든 험한 길이든 평지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 없이 원망함 없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설령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보다 한참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형통하게 돼요.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 더 잘 돼요. 불평이 나오겠잖아요.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코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코스, 종로를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걸어가라.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큰 상급과 이어지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을 바라본 나머지 불평과 원망, 감사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얼른 하나님의 코스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2절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말씀은 조용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죠. 정말 마음에 새겨졌을 겁니다.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전도에 있어서도 오래 참는 것, 인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 한 영혼을 천국으로 살려내는 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의무입니다.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권리를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큰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묵묵히 참고 하나님 때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지만 유독 이 전도만큼은 너무 다급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전도를 표현할 때 아주 극단적인 표현도 많이 하고 계세요. 너는 지옥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해 주라. 네 영안을 크게 뜨고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 반드시 구원해 주라.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지옥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시라도 한눈 팔게 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할 때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히 자기 원한을 아뢰는 그 과부처럼, 시시때때로 아뢰는 그 과부처럼 우리도 전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원한을 가지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일하게 되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절실하고 절박한 전도를 할 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는 인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인내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으니까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려야지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너 교회 완전히 미쳐버렸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으로 결국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그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러서지 말고 그 반응이 아주 좋지 않더라도 강팍하더라도 오래 참는 마음으로 결국은 권하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난리여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때조차도 오래 참는 마음으로 결국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말 저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분의 그 반응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다시 전도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전도에 대한 약속도 신실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때를 정해놓고 지금은 좀 멈춰야겠네, 소나기는 피해야겠네, 내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겁니다. 상황 보지 않고 담대히 힘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가장 큰 주님의 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3주 후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 회의까지 많은 이뤄진 영혼들 우리 복음을 전하잖아요. 혹시 나태에 졌거나 뒤로 물러가는 마음이 있다면 코로나, 델타, 플러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세요. 우리가 뒷감당 하려 치면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하계수양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복음의 일꾼으로 또 다듬어 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온전히 주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한 일꾼이 되어 마지막 시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향한 발걸음 나아가는 저희 또 이번 귀한 여름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전도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전주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 소도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힘껏 전도하는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